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니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면서 꾸는 꿈 말고 꿈이 있으세요? 있어요? 좋네요.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이 꿈이 있었는데 물론 그 꿈은 허황되거나 직업적인 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새 20대는 꿈조차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조사 그 데이터를 봤는데 한국에서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70%래요. 근데 이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의 꿈이 뭘까 조사를 좀 더 깊이 해보니까 이렇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꿈이래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적성에 관련된 그런 꿈은 30%에 불과하고 경제성이나 돈,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안정성 이런 게 50%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게 뭘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를 소망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나에게 꿈은 사치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안락한 노후만 보장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 공통점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전히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믿음부터 흔들리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세상을 버텨내는 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선가부터 그 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실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현실을 버티게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혹은 열심히 하면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스스로 최면을 걸어도 금방 힘이 빠졌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믿음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건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는데 세상을 감당할 힘이 왜 나한테는 안 나올까? 그럼 그 힘이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바로잡히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 오늘날 바울이 연동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 그러면 연동서가 되겠죠. 뭐 종로에 있는 어떤 교회, 종로를 통칭하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다 이러면 종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골로새서라고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가 여러분,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골로새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가 어디였냐면 이제 바다 도시가 에베소였다면 거기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 중 하나가 골로새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륙의 요충지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동서양의 문화가 섞이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고 종교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교회가 생겼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골로새 교회에 모였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각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 각자가 너무나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구별이나 분별 없이
그냥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이런 것들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연동교회 하이청년부에 모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기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내 시험을 합격시켜주는 예수님, 나에게 좋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약속해줄 예수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줄 예수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예수님, 혹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주신 예수님.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인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공동체인 겁니다. 바울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너네가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인사한 말을 합니다. 가장 제가 살면서 받았던 기분 좋은 편지는 위문 편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고무신 있으신가요? 없어요? 고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성당인가요? 다 솔로였나? 근데 어쨌든 위문 편지 이렇게 받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호칭이 항상 쓰여 있어요. 이 수식어가 되게 중요해요. 땡땡땡에게, 그냥 이거보다는 뭐 보고 싶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수식어가 받는 사람과 편지 쓰는 사람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토대로 봤을 때 성도라는 건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구덩이 속에 거하기보다 구덩이 밖으로 꺼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많은 직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가 있습니까?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알바생일 수도 있고, 사원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저도 목사라는 직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직책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 전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팀장에서 승진하면 더 이상 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그만두면 더 이상 알바생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거밖에 안 되지?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매일 반복해서 짓는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정체성이 있을 때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만 회복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는데 굳이 왜 회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없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내가 왜 회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서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체성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은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도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는 것보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만 바른 변화를 꿈꿀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내미신 손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붙들렸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뜻은요, 잘못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 나를 속박하고 답답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나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로서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소망을 하늘에 쌓는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진 골로새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편지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해석한 대다수의 주석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른 사랑을 하게 할 소망을 바울이 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기들 나름의 소망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땅이 가르쳐주는 소망이, 그 소망을 이루어줄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도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이 누려라, 그럼 너가 중요한 사람이 될 거고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이런 땅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성경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누려야 행복하다라는 그 땅의 신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물질도 사회적 지위도 없이 가난하고 불명예스럽게 살라는 뜻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땅에서 진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진짜 자신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듯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누려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내 인생은 끝났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소망을 쌓는다라는 이 말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이야기는 완벽한 노후를 대비하는 거라고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그 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각광받습니다. 주식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의를 통해서 50대쯤 되면 직업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6일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가르침만 받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일주일에 1시간의 이 이야기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종적인 꿈은 뭘까요? 안정적인 삶인 경우가 많아요. 땅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목적이 노후 대비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슨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내 완벽한 노후에 걸맞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을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완벽한 노후에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그 방법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후를 대비하는, 여러분의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가르침과 방법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 역시 똑같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평생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떠나야 되고 언제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나갈지 두렵고 걱정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말싸움을 하셨어요. 자기랑 반대하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했는데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7월 30일부터 31일인데 그때 대퍼밴드가 오는데 그 대퍼밴드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종택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이미 나이가 50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너무 에너지틱하고 저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보이세요. 근데 어느새 50이 넘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사역할 때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다 끊겨가지고 1년 반 동안 백수로 사셨대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회 때 들으시겠지만 이 장종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 자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로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 줄줄줄 암송하신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걸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야 이런데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다 빨간색으로 쳐봤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빨간색이죠. 조사나 접속사 빼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심한 고문, 그다음에 뭐죠?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사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 근데 이러면서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자 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뜻은요, 세상이 막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편하게 있을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은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행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0 넘어서 이게 행복이야, 하나님 따르는 게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50세가 넘으신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저 자신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 따르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다.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 가운데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고 싶다. 내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하이청년부에 각자의 예수님, 각자의 믿음, 각자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든 청년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기는 소망을 얘기해주고 싶다. 누가 봐도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 돈을 잘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가지는 방법을 적당하게 성경 말씀하고 버무려서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이 말씀이 잘 모르겠어도, 잘 안 받아들여져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져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룩한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면 좋겠고 변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모여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서 만족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도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계속 힘들던데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로 연동교회 온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근데 6년을 저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년을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는 무조건 가시밭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가 말라 죽든지 피를 토하고 죽든지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면 안 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과 대화해서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도 생기고 새로운 소망도 생겼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명 말씀으로 힘을 얻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소망을 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30일에 있을 청년부 집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소망이지,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부유하게,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드는 이상형을 만나는 그 연애 이야기를 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을 하늘에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노후를 대비하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싶어요. 죽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수많은 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소망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괴로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덕교회 아이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꿈이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고, 안정적인 환경을 누리고 싶고,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 수많은 소망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매우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부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소망들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 청년부 청년들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아이 청년부 청년들의 기도가 주님을 바르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과 꿈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소망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아이 청년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주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주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으로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